사자 새끼가, 이 새끼라는 말을 쓰기가 좀 거북스럽네요. 어린 사자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멋진 갈기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동물의 왕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또 어린 사자가 또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발톱이 강렬한 거죠? 그거야 동물을 사냥할 때에 도망가는 놈을 확 움켜잡기 위해서지. 그럼 이 이빨은요, 어떤 뼈도 부서뜨리기 위해서지. 또 묻습니다. 근데 아빠,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선교 명령을 가진 기독교는 사랑과 기도 그리고 순교의 피로 무장했지만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하던 당대 최대의 강대국인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는 2000년 역사가 흐른 지금 그 어떤 국가와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많은 천국 백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한국교회는 선교 135년이라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혹시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와 같은 신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장에 급급하다가 복음의 이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패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로마서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때는 AD 57년, 58년경이었습니다.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로마서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 박해의 서막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64년 네로 황제는 로마시를 불태우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에서 96년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형집행당하기도 했고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황제를 지지했다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교주의에 빠졌던 한 왕은 기독교를 박멸함으로 인해서 이교에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303년에서 311년까지 통치했던 갈레리우스, 이 사람은 최악의 박해꾼입니다.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불태워졌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이교신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31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313년에, 불과 2년 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에 손을 들게 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콘스탄티누스 그 칙령이 발표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로마서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 그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고, 오히려 이 국가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로마서가 제공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온통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보내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는 아니겠죠, 그 전까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도, 야만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심지어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순리가 다 무너진 세상, 또한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리고 우매와 배약과 무정과 무자비가 가득한 이 세상. 이 세상은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정화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세상. 그러나 복음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구원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 아버지는 들으시고, 이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위력이 있고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음.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켰던 이 로마서, 그 로마서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도 누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 가장 명예롭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은 화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막 화가 막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막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위대한 역사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화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열왕기하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 안으로 다 들어가고 성문을 탁 잠굽니다. 그러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람 군대가 가지 않는 거예요. 성을 에워싸고 계속 지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이제는 먹을 것이 적이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당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나 되는, 80세겔이나 되는 비둘기 똥도 팔아먹었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그거까지는 또 참을 수 있었어요.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막 죽게 되니까. 요새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자식을 삶아 먹었어. 비참한 일이 벌어져.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재판이냐? 어제
우리 아들 삶아 먹자 그래서 내 아들 줬는데 오늘은 저 사람 아들 삶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아들 숨겨버렸대. 그것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죽느니 그냥 나가서 죽자. 먹을 거라도 좀 먹고 죽자. 혹시 아나 우리 살려줄지. 그리고 성문 밖으로 해질녘에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람 군대가요,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래가지고 그 해질 무렵에 다 뺑소니를 친 거예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가지고 가고 그대로 따두고 도망을 가고. 나병 환자들이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또 감추고 또 나와가지고는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한참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이럴 것이 아니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안에서는 지금 굶어 죽어.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왜 이럴 필요가 뭐인. 지금 성 밖에 지금 아람 군대가 다 가버리고 없는데 밖에 나오면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 않냐. 바울 사도의 이 복음, 로마 교회가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면 능히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데, 로마를 점령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바칠 만큼 이 복음의 귀중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바울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누구에게 종이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대. 그리고 자신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약한 자와 같이 되기도 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다.
종이 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뭐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는데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들입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 없이 맞았고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도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엔 참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복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 앞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공회원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자, 택정함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 로마를 정복하듯이 우리 지역이 우리를 통해서 정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정복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야성을 우리 함께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은 온 국민의 관심이 정치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지식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초등학생도 정치인이 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끕시다. 손석희 씨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는 누가 키우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두고 딴 일을 한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지역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의 복음을 누가 들고 나가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우리 방송으로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가사도 나오면 좋겠는데.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은 계속 나오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찬양 계속 들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특정함을 받은 자, 주님, 내가 바울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 주님, 바울은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 교인들은 그 가슴 속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마음에